성숙한 어린아이 때는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큰 길가에 찻길에서 놀지 말아라.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위험한 것 가지고 장난치면서 놀지 마라. 아무거나 먹지 마라. 주로 들은 얘기가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뭐뭐 하라의 행동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뭔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해졌구나, 네가 참 잘 자랐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에 동참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되고요, 그 뜻과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내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 아주 적극적인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조용히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 그런데 원어의 뜻은요, 중얼거리며 소리를 내어 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송하다, 심지어 으르렁대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조용히 명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말씀을 입술로 계속 되뇌이고 몸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하가입니다. 막 흔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이게 될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막 흔들면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그 모습. 내가 말씀을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내어 읽는다는 것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보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듣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좀 더 쉽게 들어와서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음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읽고 잠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읊조리고 반복하면서 더 나아가 내 마음에, 내 몸속에 그 말씀이 배어지는,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밤은 언제일까요? 밤. 바로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 또 좌절이 옵니다. 실망이 오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읊어내고, 그리고 읊어낸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내 뼛속까지 적용되게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낮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소위 승승장구할 때, 그때도 내가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적용하며 사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때에 참 예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되 삶의 현장은 아직도 밤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계속 되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하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고 칭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옛날 믿음의 조상들도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까지 누구나 항상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시대를 살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시대를 초월한 복, 듣기만 해도 여러분 귀가 쫑긋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면 인생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정말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